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어디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시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6절 보세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사로잡아간 자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병 주고 약 주고.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성경에 이런 실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셨죠. 결국 그로 인해서 미디안 상구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가서 고생하게 하시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감옥에까지 엉뚱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나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 그랬지.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 이쁨을 당하는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다 하나도 없는데 엉뚱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도 역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남들이 받지 않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다니엘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또 있어요.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요.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우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참 큰 대접을 받는 것 같죠. 그러나 여호야긴 왕은 어때요? 어쨌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도 37년이나 지난 후에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어 죄수의 옷을 벗게 했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이유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세요. 또 재앙을 내리기도 하세요. 아니, 어쩔 때는 방금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 속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요셉, 다니엘, 여호야긴 왕 어때요? 어려운 가운데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이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함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42장 3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욥기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던,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겪어봤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험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보니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더라. 그렇다면 그의 본심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징계나 재앙도 곧 은혜요, 긍휼이며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가, 그것이 징계이든 그것이 재앙이든 우리를 향한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이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했다고 매를 때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 공경하고 더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3절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시험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해할 수 없는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잘못한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네가 도무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당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징계, 재앙은 단순한 징계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누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며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